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62쪽입니다.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치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치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확한데 내게 이르소서. 아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의 원인, 경과,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되죠. 원인과 경과와 결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되어진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얘기는 요셉이 꿈꾸는 자였고 그 꿈을 성취하였다. 그 성취는 나중에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과 경과와 결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인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와서 이게 원인이에요. 자, 경과는 뭡니까? 보디발 집에 갔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뭡니까? 억울한 옥살이. 근데 옥살이를 하는데 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감옥의 모든 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의 대장이, 우리로 얘기하면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왕을 만나야 돼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매개가 되는 게 오늘 누구냐? 관원들을 만나는 거예요. 관원들을. 오늘 이 관원을 만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관원장이 같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까 여기까지예요. 지난 시간에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딱 자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이 감옥을 평안하게 잘 유지해서 감옥장이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맡아서 관장하는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애굽, 이집트, 애굽이라는 말을
쉽게 말해 이집트라는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한자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한자는 다른 나라 말을 가차라고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걸 한자식 발음을 내는데 우리나라의 발음하고는 달라. 쉽게 말해서는 기독교 이렇게 한문으로 썼는데 이게 중국식 발음은 그리스동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한자를 읽을 때 기독교, 애굽, 이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이집트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는 애굽 그렇게 돼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번역 성계는 고유명사는 그냥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바로는 왕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이집트 왕의 애굽의 왕의 개혁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관원장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안 나오지만 왕에게 빵을 구워 올리는 사람, 오늘 이야기하면 그 음식을 담당한 최고의 관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집트에게 술잔을 올리는 관리, 시종장,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전부 시종 드는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술 맡은 관원과 빵 같은 관원이 왕에게 잘못했다는 걸 보면 예법을 안 넘겼다든지 아니면 그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란지 그 음식을 먹고 왕이 탈이 났다든지 만약 이런 잘못을 저질렀겠죠. 그래서 바로가 여기는 왕이라고 하라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같다.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표현했다. 바로가 그 시종장, 그 술잔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놓아였어. 하여간 얘들이 뭔 실수를 했는데 화가 났어. 그들을 경호대장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까 설명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 경과를 설명하는 가운데 왕을 만나려면, 총리가 되려면 왕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지혜를 왕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술 맡은 관원들을 오늘 그 왕이 바로가 화가 나서 글로 감옥에다 가둬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경호대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경호대장은 누구냐?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이름은 여기 안 나왔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음식을 담당하고 그리고 술을 담당하는 관원들은 왕의 측근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왕이 독살당할 수도 있고요. 왕이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왕 그거 맡은 사람들은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왕에게 가서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동양에는 십상시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우리 중국의 역사 중에 그 환관들이 모든 눈꼴이 권력을 담당하면서 밖에 환관 결국 술 맡고 음식 맡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황제의 눈을 가리고 정치를 했던 시절이 있어. 그것을 우리 십상시 시대라고 해요. 그 시대처럼 여기 어느 나라나 가장 가까이 왕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호대장도 그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차려야 되니까 요셉이 사람들 섬기는 건 잘해. 그렇게 요셉에게 네가 관리하고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다음에
두간원장이 꿈을 꾸다 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십시오. 그랬어요. 이 꿈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비교해서 하고요. 오늘 이제 요셉이 그림으로 요셉이 그 시종장과 술 맡은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아침에 음식을 가지고 갔든지 어느새 얼굴 씻을 물을 갖고 갔든지 갔어. 그 근심이 많아. 그러니까 왜 얼굴빛에 근심이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셉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해몽할 사람이 없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꿈의 해몽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해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요셉에게만 관찰되는데 요셉은 이것은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질문의 전제는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꿈 해몽이 학습이나 연습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필요한다. 요셉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꿈 해석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에서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에 있다면 자기도 꿈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형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서 내가 너한테 나중에 절한단 말이냐? 나보다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요셉에게 이 형들이 이야기를 해줘.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다. 야곱도 달과 해도 함께 한다고 그랬을 때 화를 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해석해야 된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제수를 맡겼고 지휘대장은 요셉에게 고위관료였던 두 간원장의 시종을 들도록 명령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지냈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안색은 어찌 편하게 있는가?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입니다. 자,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제가 여기서 새로운 꿈이라는 것은 요셉도 꿈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폈지만 오늘 이 요셉의 감옥에 갇혔던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던 이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빵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이 꾼 꿈 그것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꿈의夢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가 열릴 것을 오늘 요셉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품어준 꿈을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과 소망을 언젠가는 성취하게 하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줄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요셉은 가장 열악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한 꿈을 소망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